저는 경남 창녕군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 혼자 6남매를 건사하시느라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불교 신앙을 하셨던 어머니. 유년 시절 어머니 손잡고 사찰에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는 칠성각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리고 기도하시곤 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내게 아픈 몸으로 태어난 누나가 있었는데 어려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조상님과 네 누나가 따라다닌다고 하더라. 60대 중반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아픈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다르게 사업상 어려움과 지인의 배신으로 죽음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랜 병원 생활과 재활치료로 기적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SNS에서 김포감님을 만나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는데요. 김포감님을 여러 번 만나 신앙 상담하다가 자연스럽게 도장 방문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2022년 6월 12일 개최된 상생월드센터 작공 대천제. 소사님과 포감님의 참석 권유에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꼭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당일 행사 장소에 도착하여 걸어가면서 웅장함에 놀라고 말았는데요. 증산도가 이렇게 큰 단체구나. 흰 옷 입은 사람들 모습이 흰 꽃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동일 즐겁고 신명났으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후 대전 태올궁 상제님 어천 대치성에도 참석했습니다. 퇴근하고 가야 했던지라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치성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엄숙하게 치성을 올리는 모습에 저절로 경건해졌습니다. 치성 이후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귀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큰 기운을 온몸으로 받은 덕분에 부푼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입도를 목표로 진리 공부와 정성 수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태을궁에 다녀온 이후 소사님과 포감님의 권유였는데요. 처음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공부를 하라니 싶었죠. 하지만 언제 또 이런 큰 공부를 해보겠나 생각에 입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수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싶었지만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제일 놀랐던 부분은 우주 일년인데요. 초목 농사 짓는 일년처럼 우주도 인간 농사 짓는 일년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하다 보니 드디어 2022년 9월에 입도하게 됐는데요. 이 못난 자손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조상님들이 천상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셨을까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내려주신 참진리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입도할 때의 마음 변치 않고 일심으로 신앙하여 참되고 진실한 도생이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교육해주신 소사님과 입도할 때까지 이끌어주신 김포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9년 12월경 발생해 지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많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갔는데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감염돼 생사의 갈림길을 넘은 데다 함께 감염된 사촌 남동생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심장병에다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 퇴원했는데요. 이후 양쪽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한쪽 눈을 수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치아도 심한 손상이 와서 지금도 치료 중인데요. 몸과 마음이 예전의 제가 아닌 어눌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절망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했는데요. 불교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채널을 돌리다가 발견한 상생방송. 하얀 수도복을 입은 사람들의 수행하는 모습이 신비롭고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과 저녁 수행, 하루 2번씩 주문 수행을 따라 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수행하니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4월 다니던 사찰을 그만두고 연락까지 두절해 버렸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상제님 진리에 와 있었기 때문에 집에 차리고 있던 신당을 매일 조금씩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참진리에 와서 공부할 준비를 수개월 이상 해온 것이죠. 또한 최근 상생 개병 뉴스를 보며 내 몸을 치료할 곳은 증산도밖에 없다 확신했는데요. 바로 도장을 방문해 신앙 상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도장에 갔을 때 너무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처럼 대해주신 덕분에 증산도는 믿을 만한 곳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상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국을 열어주신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참진리 도문에 입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소우사님과 포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 봉사를 열심히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엄마의 고된 삶을 보며 자랐는데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여성의 삶이 마냥 싫기만 했습니다. 20대 중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평탄하게 살았지만 남편의 직업상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탓에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로 살았던 제가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에 나가 부딪히다 보니 약했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들풀 같은 여성이 돼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신앙은 없었지만 불교 쪽에 가까웠던 제가 대순진리회를 만난 건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이후 20여 년간 신앙했지만 계속 갈급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무언가를 찾아 여러 사찰을 찾기도 했죠. 친구나 직장 동료와 어울리면서도 인생의 근본 의문에 관한 해답 찾기는 계속됐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서점과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대순과 거리를 두게 됐고 상생방송과 불교 방송을 번갈아 보게 됐는데요.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시청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제님의 무국 태도를 접하고 머리로는 당장 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선뜻 도장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방송 시청 7년 만에야 용기를 내어 태전 도안도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힘들게 첫 발을 내디딘 도장.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배 신앙인들과 매일 새벽 수행을 함께하며 수행으로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후천 상생의 대도를 닦으며 조화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앞으로 의롭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